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샤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될 때에 드러난 것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속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속 사람이 구체화되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속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본질인 것입니다. 속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속 사람이 형성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속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은 우리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속 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속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만약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처소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속 사람을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참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존재가 바로 참 생명을 지닌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허영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참 생명을 잃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새 창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 사람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궁창을 속 사람이라 하는데 이것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이 궁창이란 말, 라키아란 말은 때린다, 두들겨 팬다라는 라카의 속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 사람을 만들려면 두들겨 때려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을 두들겨 패서 속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영접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면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를 두들겨 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속 사람이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 감각으로 배웠던 세상 지식, 나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야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새로운 개념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사이가 나빠지고 남편과 자식과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배운 지식, 경험, 상처,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속 사람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고 내가 부르짖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하면, 내 그 사람을 통해서 속 사람이 흘러나오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임을 내가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고 그대로 둔다든지 반항한다든지 거역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식이 속 사람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성품이 속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평정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가 되는 것입니다. 화란 것은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화를 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주님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해야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화를 참는 것이 바로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나를 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으로 반응하면 속 사람의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속 사람이 흘러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다루는 시간이다 하고 자기의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영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두들겨 패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둘째 날을 지나서 영으로 사는 그런 삶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대적들이 나타나고 틈만 있으면 사울왕이 죽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도 자기의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일이 생겼습니다. 쫓겨가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날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다윗은 갑질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갈라지고 깨어져서 속 사람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강하면 속 사람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주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깨지고 반드시 속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들겨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깨지고 속 사람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날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누가 내 생각을 무시하면 열을 받고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면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화를 내면서 자기 방어막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려고 가장 먼저 손대시는 부분이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으라고,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뿐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핵심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 오해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변명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속 사람이 영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살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속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의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그 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그 사람이 속 사람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이력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